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님 안에서 또한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아버지께 예배 드려야 할지니라. 아멘. 세상이 어찌 흘러가든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는 예배 가운데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619장 놀라운 그 이름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분은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몸된 교회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엄궁 안수집사께서 헌신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유튜브를 통해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경배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이면 의뢰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벌써 락다운으로 인하여 집에서 예배를 드린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의 건물이 아닌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교회이고 기도하는 그곳이 곧 교회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과 인생이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1년도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지만 저희가 잃은 것은 미약합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라 하셨지만 저희는 오히려 어둠과 부패함을 따라가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마음을 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생각들을 붙잡아 주시기 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더 닮고 또 닮아가고자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해 보지만 나약한 저희에게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며 우리의 언어가 주님을 닮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기 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세상의 기준이나 나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만 우리는 주의 선함을 악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주의 인내를 나의 옳음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기준 삼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서 마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들에게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비전의 아이들 또한 밖에서 뛰어놀아야 할 날들에 집에서만 있으며 답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주님의 계획이심을 믿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부모님과 더 가까워지며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깨닫는 시간들이 되기를 합니다.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비전의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가정주부들에게는 늘 반복되는 사소한 일이지만 매일매일 선택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지? 또 저녁은 또 무엇을 먹지? 때마다 고민하게 되는 이 먹거리 문제입니다. 특히나 이 재택근무가 일상이 되어버린 팬데믹 상황에서 매 끼 일을 집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요즘에는 더 큰 부담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 먹는 문제는 일상에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부들도 끊임없이 고민과 선택을 반복하며 살아가듯이 우리 모두도 자이든 타이든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끊임없이 무언가를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래전 모 전자제품 광고 카피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사람들의 생각에 많은 울림을 주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자제품 선택은 고작 10년을 좌우하지만 인생의 선택은 다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끊임없이 몰아치는 광풍 때문에 흔들리는 배 안에서 이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느낀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였을 때 예수님의 명령으로 풍랑이 멈추고 바다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죽음의 바다에서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크든지 작든지 세상에 부는 이 바람과 풍파 때문에 흔들리는 배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배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구원과 멸망이 결정이 됩니다. 구원과 멸망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나 공히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도 성경을 통하여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구원받았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모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 않는 자들처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던 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들은 이 구원받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 스스로 멸망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적고 많음에 대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명확하게 예스냐 노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예수님을 만나고도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비교해 가면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비교하면서 내가 얼마나 이 복된 사람인지 확인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테판 직역성경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건너편 그 게르게세논 그 지방으로 가셨는데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는 두 남자가 그 묘지들에서 나오던 중에 그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서 그러므로 아무도 그 길을 통과하여 지나갈 수 없었더라. 그런데 보라, 그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이시여 우리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정해진 시각 전에 우리에게 심판의 고통을 주시려고 당신께서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니라. 이 예수님께서 초기에 복음을 전하시던 이 주요 무대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서쪽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었고 동쪽 지역은 10개의 성읍이 있는 데가볼리를 중심으로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지역이어서 성경에서는 이 동쪽 갈릴리 지역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에 속해 있는 이 10개의 성읍 중에 하나가 본문에 기록된 게르게세논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표기를 하였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거라사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스테판 공인사본에는 게르게세논이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어쨌든 이곳은 이방인의 문화가 가득한 지역이라서 당시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이 지역에 가는 것을 몹시 꺼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방인들이 사는 이곳 게르게세논에 오셔서 오랜 세월 동안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미치광이로 살고 있는 이 두 남자를 만났습니다. 당시에 두 남자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마가복음 5장 3절 이하에 보면 이 광기를 통제하려고 여러 번 쇠사슬로 묶었지만 너무나 난폭해서 수시로 쇠사슬을 끊고 이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 돌아다니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이 발가벗은 몸으로 다니면서 심지어 이 날카로운 돌로 자신의 몸을 이 자해하며 그 길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을 개역개정에서는 우리 한국의 상황으로 그냥 무덤이라고 번역하였는데 그러나 이 본래는 이 동네 근처에 중근동 지역과 헬라나 로마식으로 만들어진 이 공동묘지를 가리킵니다. 이 중근동 지역의 무덤은 이 돌에 불을 파서
시신을 안장하는 방식의 묘지였고, 이 헬라와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 부자들의 무덤은 마치 자기 집처럼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당시에도 이 죽은 자를 숭배하는 사상이 깊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차려놓는 식탁까지 만들어 있을 정도로 무덤을 아주 잘 꾸며 놓았습니다. 저도 호주에 처음 와서 동네 속에 공동묘지가 있는 것을 보고 생소하게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호주도 부자들이 사는 이 동네에는 이 바닷가가 보이는 아주 경치 좋은 이 화려한 곳에 집처럼 꾸며놓은 공동묘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본문에 나오는 이 게르게세논의 두 미친 사람도 그런 이 부자들의 묘지에 놓여있는 제사 음식을 간간히 먹으면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미친 두 사람이 멀리 배에서 내려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이시여 라고 불렀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그 두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절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스스로 알고 그렇게 부른 것일까요? 아니면 미쳤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은 누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기록된 말씀처럼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자신들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이 간청한 것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 있을까요? 하찮게 보이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간섭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 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해도 이 피조물인 악한 영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시각전에 우리에게 심판의 고통을 주시려고 당신께서 여기에 오셨나이까? 예수님께 먼저 이 볼멘 소리로 물어본 것입니다. 정해진 그 시각은 예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심판받을 마귀의 자녀가 분리되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은 예수님이 두려워서 혼비백산하면서도 미친 두 사람의 입을 통하여 자기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이 불평을 하였습니다. 불평은 악한 영들의 소유물이죠. 이미 자기들은 이 정해진 그 시각에 예수님께 멸망될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벌써 우리에게 심판의 고통을 주시려고 찾아오셨느냐는 볼멘 소리입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무지한 사람은 알 수 없는 이 심판의 고통을
말한 것이 미쳐있는 사람의 영혼일까요? 아니면 그냥 미친 영혼일까요? 바로 미쳐있는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로 있는 이 악한 영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미친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영에게 예수님께서 더러운 마귀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면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악한 영이 자신의 이름을 군대니 우리가 마늠이라 하였습니다. 마늠이라 하는 헬라어 단어 폴리스는 양과 무게와 방식과 시간들이 이렇게 합쳐진 복합적인 단어입니다. 이 악한 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양은 그 수가 많다는 뜻으로 세상의 악한 영이 널리 퍼져 있음을 뜻합니다. 이 무게는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악한 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넘어지게 하는지 셀 수 없는 그 무게를 말합니다. 또한 방식은 이 돈과 권세와 정욕과 여러 가지 이 탐심을 이용하여 온 세상의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악한 영의 다양한 수법을 가리킵니다. 시간들은 이 악한 영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 땅에 있었음을 뜻합니다.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합쳐진 이 악한 영이 곧 군대이며 마귀의 정체라는 뜻입니다. 그런 악한 영이 마귀인지 몰라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마귀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꾸중하시며 네가 누구냐고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긴 시간들 동안 이 땅에 두루 다니면서 미혹하며 세상을 타락시키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리도, 도덕도, 양심도 버리도록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오직 이 물질이 주는 망상과 탐욕을 갈망하며 살도록 세상을 병들게 하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 악한 영들은 정치와 권력을 장악하여 마치 자신이 세상과 사람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 흔적들을 지우고 각종 이 타락한 세속 문화를 만들어 사람들의 양심과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만 되면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 마약으로 수많은 가정들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악한 자들의 탐욕과 비리로 지구촌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웰빙과 힐링을 외치고 있지만 그 힐링 속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는 거라사 광인의 모습만 볼 수 있는 세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악한 영들의 이름인 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치료하시려고 광인을 붙잡고 있는 마귀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는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더럽고 사악한 영에 미혹된 죄의 멍에의 죄를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미친 두 사람의 영혼을 온전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먼저 믿게 된 나를 통하여 자신의 주변에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가정을 복음으로 무장하도록 전도하는 그 일이 더 시급하고 소중한 우선순위임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은 먼저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우선 순위입니다. 전도는 어떤 다른 사람의 간증이나 신학적 논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행하시고 구원받게 되어 있는지 그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잘 나가고 대단한 이 성공담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사람처럼 우리 모두가 비록 부족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 부족한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자랑하고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런 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자랑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이방들이 사는 땅에 찾아오셔서 이 절박함 속에 있는 이 두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은 악한 영들을 쫓아내신 일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깊이 상고할 때마다 우리 개개인들도 그와 동일한 이 절실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기까지는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에 기록된 말씀은 멸망에 관한 것입니다. 이 스테판 지격 성경 마태복음 8장 30절에서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많은 돼지떼가 있었는데 먹이를 먹이고 있었더라. 그러자 그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며 말하기를 만일 당신께서 우리들을 쫓아내시려면 그 돼지들의 그 떼 속으로 들여보내도록 당신께서 우리를 허락하소서 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들은 가라 명령하시니 그러자 그들로부터 나오는 그 악한 영들이 그 돼지의 그 떼 속으로 들어가니 그러자 보라 그 돼지들의 그 모든 떼 그것이 그 절벽 아래 그 바다를 향하여 돌진하였고 그리하여 물속에서 그것들이 죽으니라. 자신이 멸망받을 것을 알고 있는 이 악한 영은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만일 당신께서 우리들을 쫓아내시려면 그 근처에서 먹이를 먹고 있는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도 도망갈 곳도 없음을 알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은 이제 자신들이 갈 곳은 오직 멸망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영혼 없는 짐승, 돼지와 함께 멸망의 길로 가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영들의 간청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가라 돼지떼 속으로 명령하시니 그 미친 두 사람 안에 있었던 악한 영들이 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자 이 돼지들이 절벽으로 미친 듯이 달려 내려가 바다에 빠져
모두 몰사했습니다. 악한 영들조차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며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바다에서 몰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요즘으로 따져보아도 2,000마리의 돼지 숫자면 그리 적지 않은 규모인데 1세기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엄청나게 큰 돼지 농장이 게르게세논 지역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율법에 의한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이 주된 제물로 쓰였지만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 주로 돼지가 많이 쓰였습니다. 이 사실은 그 지역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가 아주 많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변 이웃 마을들까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소위 디지털 시대요. 이 첨단 과학이 주도하는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요즘도 한국에서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개업을 할 때 이 밝게 웃는 돼지 머리 앞에서 절을 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이 비는 모습은 참으로 웃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이 돼지를 사육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 큰 손실을 안겨줄 만큼 많은 돼지들을 바다에 몰살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돼지는 유대교에서 부정한 동물로 취급하였지만 이 거라사 지역에서는 우상 숭배의 주요 제물이었습니다. 이방신을 믿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셔서 내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이 가장 소중한 재산으로 삼고 있는 돼지를 바다로 몰아서 몰살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된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스테판 지격성경 마태복음 8장 33절에서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먹이를 먹이고 있던 그 사람들이 도망쳐 그리고 그 성읍 안으로 들어가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의 일들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들이 보고하니라. 그러자 보라,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모든 성읍에서 나와 그리고 그분을 보고 난 뒤에 그들은 어떻게든 그들의 그 지역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가기를 간청하였더라. 이 돼지 목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돌보던 이 돼지떼가 갑자기 바다를 향해 달려가 모두 물에 빠져 죽는 일을 현장에서 목격했으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고 도망가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그 사실을 농장 주인과 지역 사람들에게 상세히 보고를 했더니 그 소식이 삽시간에 소식이 온 지역에 퍼져 그 사건의 중심에 계신 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대부분의 도성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몰려왔던 대다수의 사람들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서 떠나가시기를 간청했기 때문입니다. 돼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스스로 바다에 빠져 죽는 일은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오랫동안 보았던 이 미친 두 사람의 정신이 온전하게 치유된 것도 그들은 처음 경험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돼지의 주인들은 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그 충격에 빠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돼지값을 물어달라거나 예수님을 고소하겠다거나 이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 지역에서 떠나가 주시기만을 간청했을 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누가복음 8장 36절로 37절에 있습니다. 마귀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이것이 자신들을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 능력을 두려워했지만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구원을 보았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잃어버린 이 돼지 2,000마리의 수가 잘못하면 수만 마리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이 가능성을 생각하고 현실적인 경제적 득실만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들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진리인지 거짓인지 상관없이 악한 영이든 뭐가 되었든 가리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마지막 세상에서 광인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오늘도 간절히 찾으며 부르시고 계십니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어쩌면 이 모든 것을 잃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난 그분 안에서 구원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두 사람에게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신 것은 우리가 대단한 명분과 거창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신앙의 보루인 내 가정과 내 형제들을 굳건히 지키는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한 주간도 순종하시며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633장 찬송 드리면서 연보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메추라기와 만나와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먹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마땅히 성도로서 감당할 청직의 사명을 자원하여 드리는 연보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구별된 축복으로 채워주시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구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구별하신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들은 때로 포기하고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의 삶을 우선순위로 삼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